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스바냐 3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었는데 요시야는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악한 왕의 아버지의 통치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또 갑자기 또 선한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이 또 요시야 왕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우상 가득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그 요시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 이 스바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오늘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또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속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부정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 되느냐.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예루살렘에 패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이런 죄악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부르짖는 사자라는 얘기는 이제 먹이를 잡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다고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방백들은 백성들을 학대를 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이튿날까지 남겨두지도 않고 저녁에 그냥 몽땅 먹어치워버리는 탐심이 가득한 재판장들. 4절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서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솔하게 간사하게 행동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방백들이나 또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침마다 자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끊어버린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변 벌 받는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말 안 듣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교훈을 줍니다.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벌할 그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은 이 유다가 이 다른 주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와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부 이 요시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손자들인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이 뭔가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예언 이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들의 입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입을 청결케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표현했는데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10절에서는 흩은 자의 딸이 구석한 건너편에서 여러 지게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 백성들, 구스 건너편 백성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가난하게 남겨진 사람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은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는 평강의 생활, 스트레스 없는 염려 없는 생활, 이 생활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감사와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또 16절에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놓고 구원해 놓은 그 백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요시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을 깨닫고 안다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의 삶의 내용이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들, 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단 먼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죄악이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줄 아는 이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그 활동을 통해서 유다의 그 요시아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사람들 속에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나의 부정하고 더러움이 드러날 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억지로 얻는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